오늘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39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39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3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청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가서 그를 뺏어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이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남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었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비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이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비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서경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나라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이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을 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맺게 될 실제적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을 품으면 선한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것을 품으면 악한 열매가 인생 가운데 맺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치의 독일인 유태인 학살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전범 중에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치 독일 시대에 게시타프라고 하는 비밀 경찰의 중령이었습니다. 그때 이 유태인 수용소 안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악행들을 그는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산채로 잡아서 생체 실험을 하기도 하였고 하루에 평균 1000명씩 가스실로 보내서 처형을 감행하였습니다. 죽은 자들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가발을 만들기도 하고 시체의 기름을 짜내서 비누를 만들기도 하는 이러한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악한 일을 행했던 이 아이히만이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살다가 1960년에 이스라엘의 모사드라고 하는 비밀 정보 요원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끌려와서 1961년도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재판 중에 유대인 출신의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뉴요커의 여자 특파원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대의 살인마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 아렌트가 아이히만의 얼굴을 보는 순간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이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은 피에 굶주린 악귀의 모습도 아니었고 뿔이 난 괴물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끔찍히 사랑하고 돌보는 좋은 가장이었습니다. 우리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중년 남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아이히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분이 마음속에 던진 질문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렇게 악독한 일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여기에 충격을 받고 이 한나 아렌트가 쓴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은 버넬리티 오브 이블이라는 악의 평범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평범함이라는 것입니다. 꼭 괴물이 되고 악마가 되어야만 수백만 명을 학살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그 행동 속에도 이 악이 작동하기만 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악한 자와 착한 자가 따로 태어난 줄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아이히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열매가 결정되고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사랑을 품고 살면 당연히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 중심에 분노를 담고 살아가게 되면 폭력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진실을 담고 살면 진리의 사람이 되겠지만 우리 마음 중심에 탐욕과 거짓을 담고 살면 우리는 도둑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마음 중심에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내 마음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나의 마음은 무엇이 장악하고 있는가를 철저히 점검해야 되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올바른 것이 장악하게 되는 그런 삶의 지혜가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 인생이 부요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워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아브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다의 한 지파의 왕이 된 다윗에 맞서서 본인이 사울의 왕가를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자신이 직접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나머지 11지파를 통합하였고 나름대로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을 꿈꾸는 대단한 야망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나머지 11지파를 규합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고 그런 젊음과 일생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사울왕과 함께 사촌지간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숙부가 되기도 하였고 같은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왕을 모셨고 서거한 사울의 왕의 아들을 다시 왕으로 다시 세움으로써 그는 2대에 걸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충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죽고 나서 아브넬은 리스바라는 사울의 첩과 통간하게 되었습니다. 전왕의 첩을 욕심냈다는 뜻은 결국 왕권을 탐냈다는 것으로 오해받기에 아주 충분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보셋이 자기 아버지의 첩을 통간한 아브넬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넬이 매우 격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아멘. 아브넬은 누구입니까? 한 나라의 총사령관일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왕에게 반역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얘기를 보면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왜 왕에게 크게 격분하면서 대드는 것일까요? 그는 이스보셋 왕을 자기가 세웠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자기 때문에 건재하다고 굳게 자신이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감히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사울의 첩 하나 취했다고 너가 나에게 이러도 되느냐? 내가 이 나라를 지켜주고 너를 왕까지 만들어주고 다윗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는데 고작 이것 가지고 보답한다는 것이 나에게 책망이냐? 이런 것이냐? 그리고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기에 왕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앞에 두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과연 이 아브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보셋에게 다시 말합니다. 야, 너 나한테 계속 이렇게 하면 이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다 넘겨버리겠다. 그리고 나라를 통으로 다 갖다 주고 너의 목숨도 위태롭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에 대해서 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가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 나라를 넘기겠습니다. 왕이시여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이스보셋 왕을 자기의 왕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본인이 세웠던 왕입니다. 본인이 섬겼던 왕입니다. 본인이 이 나라를 지키는 자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배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누구든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누구든지 능력이 되고 기회만 된다면 1인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누구나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험악한 세상 가운데 그런 경쟁이 있고 그런 탐욕이 있고 암투가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소망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주인 되심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시며 변치 않으시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약한 아브넬의 선택을 통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왜 이스보셋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야 되고 왜 다윗이 왕이 되면 안 되는 것을 설명하고 주장하고 선동했던 그 사람이 자기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그 순간 오늘부터는 왜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논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설득하는 작업을 위해서 여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17절과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리라 하셨음이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넬이 지금까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지만 이미 예전부터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될 이유를 이미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여론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까지 이스보셋을 왕으로 붙들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제는 백성을 모아서 다윗 왕으로 삼자고 선동하며 설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여론과 소문이란 이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고 낮에 다르고 밤에 다른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여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살피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온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먼저 정해지고 거기에 생각을 맞춰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먼저 앞서고 그 생각에 맞춰서 논리를 정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나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면 나쁜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분이 나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논리가 아니라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제 아브넬의 입장에서는 이스보셋이 싫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불편해진 것이고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저를 어떻게 섬겼는데 이 녀석이 나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기분이 아주 상하고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분 하나 때문에 다윗에게 나라를 통째로 들고 온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서 모시지 아니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을 정하는 자신이 바로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절대로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삶을 바로 생활하기 원한다면 가치 있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최근에 와서 제 아내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몰랐던 가치를 살면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산지 한 15년이 넘게 되었는데 이제야 그것들이 점점 더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봐야 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얼굴 보고 젊음 보고 결혼했을지 모르지만 살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신앙이 좋고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배려심이 깊고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어디 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쉽게 표현하자면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지 보이는 것입니다. 알아야지 보이는 거고 경험해봐야지 보이는 것입니다. 만날수록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진 것이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친밀해지고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속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성령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지금 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감추어진 보화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되고 내 삶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삶의 중심을 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고 그분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데리고 다윗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 땅의 총사령관인 아브넬이 그 땅을 통째로 다윗에게 헌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을 통일하기 위해서 전쟁을 만약에 두 나라가 벌이게 됐다면 정말로 큰 민족적인 비극과 참담한 그런 상처가 남았을 터인데, 전쟁을 하지 않고도 통일 이스라엘의 비전이 성취되는 순간이 다윗에게는 온 것입니다. 복이 굴러서 호박이 넝굴째로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넬과 아브넬 일행에게 다윗은 잔치를 융성하게 차려서 대접하고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잘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장 22절에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신복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아멘. 이때 마침 아브넬이 본국으로 돌아간 시간에 요압이 돌아왔습니다. 총사령관입니다. 그 시간에 마침 전쟁에 있어서 싸우고 큰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미 아브넬이 일을 마치고 떠나간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압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창으로 배를 꿰뚫어서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내 원수예요. 그 원수가 와서 다윗 왕을 잘 만나고 모든 일을 잘 정리하고 평안히 갔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기 시작했고 분노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사태가 심각합니다. 이자가 지금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되고 그 왕국이 서게 되면 자칫하면 총사령관 자리를 뺏기게 되겠구나. 아브넬은 11지파의 총사령관이었고 자신은 고작 한 지파의 총사령관인데 과연 나중에 누가 될 것인가라는 생각과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머리가 팽글팽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요압에게는 그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상의도 없이 이미 본국으로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마 자신의 이름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이름으로 불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불러서 아브넬을 조용히 데려가서 친근하게 귓속말을 하는 짓 데려가서 뒤에서 칼로 배를 찔러 죽였습니다. 왕이 평안히 가라고 허락한 그 사람을 그 나라의 총사령관이 왕의 허락도 없이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이만큼 참혹하고 주홍빛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넬이건 요압이건 어떠한 동기로 반응하고 그들이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움직이고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복잡한 정치가 있는 것 같고 권력관계가 아주 미묘한 것 같지만 사실 그 깊을 들여다보면 개인적인 동기가 공적인 동기로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동기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면 누군가의 그룹에 함께 속해야 되고 누군가의 팔을 만들고 라인을 만들어야 되고 그 라인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서고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 기준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입장을 사람과 함께 정하는 것은 세상의 길이라고 하는데 넓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아닌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좀 편하다고 세상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좁은 길이라도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내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말씀의 길로 행하시는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익에 따라 결정했던 아브넬, 그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자신의 인간적인 결정이지만 그 이익에 따라 결정했던 아브넬의 일들이 오늘 성경에서는 다 이루어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 다윗하고 이제 이해관계가 잘 맞아서 일이 잘 되어갔습니다. 조금이라도 통일 이스라엘이 이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모든 게 다 뜻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압에게 배에 칼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허무하게 예고도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에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죽음 때문에 허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었고 얼마나 많은 역경을 겪었고 사울 왕과 왕자 요나단이 죽는 그 전투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지만, 이루어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예고 없이 찾아온 원수의 칼날에 찔려서 허무하게 살아당하는 인생의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자기 창고에 아무리 많은 곡식을 쌓아둔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그날 밤에 그 부자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 많은 곡식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브넬이란 사람은 일생 동안 수고했던 모든 본인의 커리어와 모든 것들을 이 칼 한 자루로 끝이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목숨 걸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것들, 죽음이 찾아오면 어떤 것도 흔적이 남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들, 영원히 남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온전히 우리에게 남는 것들을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떠나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넬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 삼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과 이익대로 선택했다는 것이 바로 그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뜻은 처음과 나중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중심을 살아가려면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그 처음과 나중이 동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좋은 봄철이면 웃고 겨울이면 우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풀릴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때로는 인생의 길이 막히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맺게 되는 열매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브넬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아브넬의 죽음을 얻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서 과연 지도자란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미 사울 왕과 요나단 죽음 앞에서 비통함을 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고 나서 다윗은 요압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저주의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28절 2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한 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아멘. 그는 먼저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 자신과 이 유대 온 나라가 상관이 없는 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11지파의 대표로 온 사람입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통일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대표 대사로 온 사람인데, 그야말로 유다 땅에서 대사로 왔다가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꿈꾸었던 다윗에게는 이보다 충격적이고 정말 위험적인 일은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갈망하고 기다렸던 일입니다. 통일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왕국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가장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 이 나라 가운데 지금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 중에 위기고 전쟁 중에 전쟁이 생길 수 있는 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넬의 죽음을 보면서 다윗은 지금 국가에 닥친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압으로 인한 아브넬의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이 죽음은 다윗 자신과 유다 국민 전체가 관여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명백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넬은 다윗이 사울 왕 이후에 왕권을 장악했을 때 이스보셋을 대신 왕으로 세워서 다윗 왕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지 못하도록 가장 결정적으로 방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의 죽음을 이렇게까지 융성하게 대접할 이유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대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의 죽음을 성대하게 치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위해 진심으로 소리 높여 울고 대성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부유주의식의 정치적인 그런 연극이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 수 있겠지만, 이후의 절차들을 보면 백성들이
다윗을 대하는 걸 보면 이것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백성들이 다윗이 이 위기를 수습하는 가정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그를 더욱더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적이었고 적장이었지만 그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고 대의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슬퍼하고 통곡했던 그 다윗의 진심을 보고 온 백성이 기뻐하며 그를 따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넬의 죽음을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이 다윗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적장의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고 국민들이 그의 진심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누군가의 의도가 아무리 말로 속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대번 느낄 수 있고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다윗이 바로 백성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공감 능력은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공감하고 교대하고 정말 친밀한 사회를 가지면서 그 공감하는 그곳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공감은 기법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공감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좋아하시고 거짓을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아무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단 어린아이의 기도라도, 심지어 말 못하는 자의 기도라도,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라도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시고 다 공감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에 보면 비록 그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론 죄 가운데 설지라도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심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 속옷이 다 벗겨지기까지 진심을 다해서 기쁨으로 춤추고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늘 순진하게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와 찬미와 노래로 표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다윗과 동일하게 그분 앞에서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것, 그분 앞에서 솔직히 나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온전한 그 마음, 가식 없는 마음, 거짓 없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진심을 보시고 거기서 공감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식적으로 거짓으로 통곡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엉엉 운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울음을 다 압니다. 그가 진심을 다해서 슬픔을 표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왕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리더로 설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 그들을 이끌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심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공감하게 된다면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무리 가운데, 그 그룹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정말 주님의 질서와 능력으로 이끌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와서 기도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는 정말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훈련을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크게 기도한다고 진심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래 기도한다고 진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 중에서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때로는 정말 아파하는 작은 신음소리에서도 우리의 진심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공감이란 무엇입니까?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것이며, 공감이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백성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다, 민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다가 아니라 그는 슬픈 일에 진심을 다해서 슬퍼했고 기쁜 일에 진심을 다해서 기뻐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의 진심을 알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37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나라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백성들은 말만 믿지 않습니다. 내가 요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넬은 부하 20명을 데리고 다윗을 만나러 왔다가 유다 땅에서 살해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모두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죽였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믿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그의 진심 어린 행동을 보고 그의 마음을 보고 그의 공감을 느끼고 그 진심이 전해졌을 때 비로소 그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방법이고 인생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직함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정직해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정직해서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할 말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언젠가는 그 마음 가운데 상급 주시고 진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게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보다도 더 낫고 인간의 모든 지혜를 합한 것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낫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거니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인생 가운데 담대하게 모든 결정과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지금 나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나의 개인 감정 때문에 세상적인 야망 때문에 아직까지 끊어지 못한 나의 욕심 때문에 정말 가져야 될 올바른 삶을 가지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뿜어내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상처받았던 그런 아픔 때문에 지금도 분노를 품고 있는 분들, 지금도 나의 인생에 쓴뿌리가 있어서 아직도 아무리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이 모든 상처로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나의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나의 야망 때문에 끈어리 보지 못한 아버지 나의 욕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져야 될 그런 올바른 삶을 하지 못하고 아버지 때로는 나의 아버지 아픔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분노 나의 아픔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이제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아버지 이 땅에 계신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이 아픔과 상처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자유케 되도록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을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터전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선택과 결정을 맡겨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적이 나를 치료할지라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신 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표대가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심을 쏟아붓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슨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하여서 바르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부터 주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을 위해 자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